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나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공궤보다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고 또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신앙생활의 그 본질적인 그 질문을 하나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말씀 중심으로 살까, 아니면은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행위 중심으로 살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가 그냥 지식의 차원의 그 선포가 아니라 그 진리를 알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주님 이제 배울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제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뤄놓은 게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게 주님 주신 명령이고 사명인데, 근데 그 빛은 어떻게 비추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게 돼서 이제 우리가 상급의 심판, 영원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 예수님이 판단하는 기준가 우리가 행했던 그 행위, 그 기록된 생명책 기록된 그 행위로 우리를 판결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먼저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건 차처하고 우리가 행위, 우리 어떤 삶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 그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남은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채워가길 원하십니까? 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창조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그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되면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과정,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 만물을 향하여 또 우리 인간을 향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실은 모든 만물들, 자연, 벌레 그리고 우리 보이는 나무, 이런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접할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들의 어떤 목적, 살아갈 이유를 주실 때 정말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어떤
뭔가 그런 것들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단순하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냥 끝, 그리고 말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인생의 목표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게 우리 피조물의 영광된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자 있게 창조하셨을까요? 완벽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예, 완벽하게 창조를 하신 거죠. 얼마나 완벽했냐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마음에 너무 좋다, 흡족하다라고 그렇게 만족하실 정도로 완전하게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 모든 인간도 포함해서 하나님 보실 때 처음부터 아름다웠고 처음부터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해서 뭔가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자 여기가 너희 나아갈 목적지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발전해야 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기쁘게 하고 영화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뭘 더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신 비전이 뭐냐면 너희가 이 영화스러운 너희가 점점점 그 숫자가 많아져서 내가 만든 모든 그 영역과 피조 세계에 편만하게 퍼져서 그 모든 곳에서 나의 그 영광을 극대화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마치요 여러분이 이제 7월 4일 되면은 여기저기서 불꽃놀이가 터지지 않습니까? 한 줄기 그 불꽃이 쫙 올라가서 꽝 하고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간에 그 빈 공간에 그 아름다운 또 다른 이 빗줄기가 퍼지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감동하고 야 멋있다라고 그렇게 감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들이 서로 번성하여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영역에 퍼져가서 그렇게 그 존재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주신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도 똑같아요. 너희 존재하는 이유, 너의 그 존재 목적, 너가 이 땅에 편만해지는 것,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부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뭘 또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와 땅의 그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요 하나 더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자이시고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다스리는 자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는 것,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할 때 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창세기에 기록된 만물과 인간을 향한 그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만물과 우리 인간을 향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죄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 존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는 죄인인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 거기가 너희가 가야 될 것이고 너희의 목적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갈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선언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어떤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필요해요. 하나님 그걸 또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창조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 널리 퍼져서 하나님 앞에 그 존재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되죠. 그 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사랑이 조금 더 주님 예수님과 같이 더 많아져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더욱더 조금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처럼 내가 조금 더 온화해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쫓아서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희생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목적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 중심적인 삶,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일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인격이 계셨다는 얘기죠. 자, 그분이 누굴까요? 자, 우리는 알고 있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사도 요한은 또 오늘 14절에서 얘기하기를 그 하나님의 창조에 관여하셨던 창조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육신을 입은 말씀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그 말씀의 그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가 충만함을 본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애쓸 때 그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고 우리 함께 더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 안에 들어갑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먹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든지 구하는 모든 대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나와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당연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적으로 서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 맞죠. 존재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입으셔서 존재론적으로는 하나 되셨지만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지금 분리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실 때요, 예수님 안에도 선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선으로도 선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절대 예수님의 선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선으로 선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참 선하십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선은 하나님께로 시작되어진다. 모든 선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시작한 선이 나를 흘러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선을 행하실 때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선을 받아서 선을 행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셨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선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선행을 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 그 권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먼저 우선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죠. 성령의 크신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제자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속했던 구제 대상이었던 그 과부들이 함께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재물과 소유를 이제 교회에다 내놓고 사도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사도들이 그 직접 그것을 분배해서 모든 사람들, 가난한 자들, 특히 과부도 포함해서 많은 그런 구제 대상 사람들이 구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의 숫자가 점점 많아짐으로 인해서 과부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그 유대 땅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민을 와서 저 멀리 헬라의 문화 속에 살았던 이민자로서 우리 미국에 사는 2세, 1.5세 한국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만 공제를 받고 도움을 받으며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 공개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아니, 똑같이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인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 과부는 도움을 받고 우리에게 속한 그 과부들은 왜 공개를 받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서로 분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렇게 분열의 조짐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이게 큰 문제겠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 이렇게 나뉘면서 교회가 지금 두동강 나게 생긴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보통 리더라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저도 실은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한 유대인으로서 여러분들의 그 깊은 어려움과 또 상황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대로 저희가 잘 분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해야만 했겠죠.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굉장히 희한한 말을 합니다. 자, 2절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기록됩니다. 지금 공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대상이 갑자기 나 이 문제 해결 안 할래 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착한, 인정받는 착한 사람 7을 세워서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공개하는 일을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무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죠.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사도들이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뭔가 도피하는 것 같이 보여요. 문제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들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의 시작이 무엇에부터 시작되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교회가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그런 이적과 기적으로 세워진 교회일까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구제해주고 도와준 것, 이런 선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 본받을 만하다, 저 공동체는 참 좋은 공동체야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 겁니다. 12사도는 안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선행이 아니요, 어떤 그런 능력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그 말씀 속에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의 역사를 기억했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선행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요, 구제로 세워지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도들이 깨닫고 나는 본질적으로 돌아가려. 이 문제 해결은 그냥 근시안적인 그런 어떤 해결 방법이 아니라 본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시작한다. 바로서 우리는 말씀에서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세워진 그 안수 집사님들이 정말 그 지혜롭게 그 모든 그 재물들을 잘 나눠서 불평이 없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는 구제하는 일에 신경 쓴 것이 아니라 본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7절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더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7절 마지막에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라는 그 구절이 하나 더 들어갔죠. 그 왜 이 말이 들어갔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안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 반대편에 섰던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의 무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무리들 속에 예수님 안티로 여겼던 그런 대항하는 자들의 무리 속에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자 그 완고했던 그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다시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의 핵심 내용은요, 안수 집사를 세웠다, 그들을 통해 정말 공평하게 재물이 분배되었다가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영혼을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교회를 부흥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뒤를 돌아놓고 보면 우리가 행한 것이 없는데, 이룬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 칭찬 들을까? 하나님 앞에 귀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씀보다는 말씀은 차처하고 뭔가 어떤 일을 이루고 정말 해내고 만드는 그런 것에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좋지만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이 드릴 때 이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된 이 예배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일 반복되는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승리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승리해야 한 달이 승리하고, 한 달이 승리되어야 1년이 승리되고, 1년이 승리되어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승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승리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성공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감격해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힘기지 않고 튕겨져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일주일은 실패하는 일주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선한 열매가 내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할 때, 저도 매일마다 고민하는, 항상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살아갈까? 내가 이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고 무엇인가를,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항상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고민을 할 때마다 기쁜 마음도 들고 기대의 마음도 들지만 또 실망의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속절없이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그런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살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드냐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죄짓기 전에, 타락 전에, 부패하기 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퍼져서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짐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여러분의 삶 속에 중심으로 세우고 우선순위로 세워서 말씀 안에 거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고 더욱더 강력하게 임재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모든 정욕들과 육신의 그런 모든 소망들이 예수의 그 놀라우신 임재로 말미암아 함께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생명과 또 권세와 권능과 영광과 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의 삶의 인격과 행위와 말로 흘러나가게 돼서 놀라운 생명의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한 능력과 권세가 마치 그 뿌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그렇게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구나,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구나, 말씀 안에서 승리해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때마다 시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